네. 자, 오늘은요, 벌써 17번째 시간이죠. 백유경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불교 우화, 백유경. 음, 본래는 본래 이름이 이제 취화만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말씀드렸죠. 네.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진 꽃의, 꽃다발, 꽃 목걸이. 그래서 자기가 목걸이 걸고 있을 때는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지 자기가 이렇게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리석음도 일깨우는 그러한 교훈으로서 삼아라. 그래서 취하만으로 이름을 지으신 거 아닌가 해요. 자, 15세기 승가사나 스님, 아니 15세기란다 자꾸 5세기의 승가사나 스님, 자꾸 15세기라고 5세기입니다. 네, 제가 자꾸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5세기경이니까 벌써 1500년 넘게, 1500년 전에 인도에 사셨던 승가사나 스님의 취화만 백유경 이야기 1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자, 제목을 보면 이제 견타인 타사유에서 남의 집 담벼 이야기, 그쯤이나 되겠죠. 남의 담벼락을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 놓으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원문을 한번 볼까요? 네, 옛날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그 집 담벼락을 바르는 것을 보고 매우 부러워하며 주인에게 물었다. 자, 인도 흙벽이죠. 네, 많은 집이 흙벽이었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몇 년 전에 이제 스님들이 졸업하면서 졸업 여행을 이제 성지 수례를 가죠. 인도 부처님의 성지를 이제 찾으러 가는데, 음, 그 흙벽이었던 집도 있고요. 시골은 흙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시골에는 아직도 흙집이 많이 남아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요. 그 소들이 이제 소의 배설물 있죠. 소똥을 가지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 빚어요. 송편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송편은 아니겠네요. 좀 납작하게 그리고 송편처럼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이렇게 막 빚습니다. 그것을 막 켜켜이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작 나무가 귀합니다. 인도는.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을 때는 용도로 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5세기 전 인도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나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귀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흙벽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담벽을 이렇게 바르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흙에 무엇을 섞어 바르기에 그처럼 담벽이 희고 평평하고 좋은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보통 흙, 진흙을 이렇게 진익이면 색깔이 이쁘지 않죠? 거기에 이물질도 잔뜩 들어있고 진흙 자체의 색깔이 어때요? 거무죽죽하죠. 네. 그런데 이 담벽이 아주 독특하게 희고 평평하고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비결을 편안하게 알려주네요. 벼와 보리를 물에 푹 담가 두었다가
예, 그것을 진흙에 섞어 벽을 바르면 이렇게 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자, 야, 이거 비결을 딱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벼와 보리를 섞어 쓰는 것이 아까워 가지고 야, 벼만 쓰면 벽이 희고 깨끗할 것이요 진흙도 고루 묻을 것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가르쳐 준 대로 안 하죠. 자, 그 초보자의 그 특기죠.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해요. 고수가 가르쳐 주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자, 그래가지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별을 보리는 빼고요. 네, 가르쳐 준 것 중에서 하나는 내던지고 하나만 가지고 진흙에 섞어 가지고 자기네 담벼락에 바르고는 평평하고 고르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벼만 이렇게 해가지고 발랐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네, 멀쩡히 벽마저도 틈새가 갈라지고 모두 벌어져 버렸다. 자, 벽이 아예 통째로 못 쓰게 돼버린 거죠. 자, 벼는 담벽을 희고 깨끗하게 만들고, 예, 쌀이 하얗잖아요. 예, 쌀이. 그리고 보리는 진흙을 굳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 결국 벼만 버리고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여 차라리 벼와 보리를 섞어 쓰는 것보다 못하였다. 자, 보리, 벼뿐만 아니라 보리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썼으면 그 아주 이쁜 담벼락이 됐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네, 벼도 버리고 담벼락도 못 쓰고 그냥 꾹 참고 보리를 좀 더 넣는 것만 훨씬 못한 그런 예, 결과물이 나왔다. 예, 이런 우화입니다. 자, 승가사나 스님 이야기를 좀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부도 그와 같다. 어떤 성인이 온갖 선을 닦아 행하면, 예, 온갖 선을 닦아서 행하면, 네, 죽어 천상에 태어나거나 해탈을 얻는다는 설법을 듣고 믿어서 천생에 나거나 해탈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헛되이 스스로 제 몸을 죽여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니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리랑 이 승가사나 스님 말씀대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했어야 되겠죠. 예, 벽을 이쁘게 만들고 싶으면 담벼락을 좀 보기 좋고 쓸모 있게 만들고 싶었으면 네, 벼하고 보리 두 개를 다 써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갖 선을 닦아서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을 얻어야 되는데 예, 온갖 선을 닦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해탈만을 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빠진 상태로는 결국 아예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천수경 한번 보겠습니다. 죄악은 본래 없어. 죄무자성 중심기. 그 천수경 우리 잘 아는 구절이네요. 네. 자, 죄악은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자, 죄악은 죄라고 하는 놈은 자성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 없어요. 자기가 본래 그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죄라는 것이 자기 혼자 내키는 대로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스스로 자성,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된 성품이 없어요. 네, 그럼 결국 죄는 어디에 기대어서 일어난다고요? 예,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니. 네. 심행멸시죄 욕망. 자, 예, 마음을 비울 때 그 죄도 따라서 사라진다. 자, 악한 사람이 내가 뭔가 안 좋은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 좋은 마음을 딱 먹었다고 안 좋은 마음을 먹었다고 그 안 좋은 마음이 그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존재하지 않죠. 네, 내가 마음을 다시 고요히 가라앉히거나 마음을 돌리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 일어났던 그 악한 성질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업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내가 한번 저지른 업은 계속 남아 있어요. 죄악이 계속 그 작동을 못하고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자, 죄악도 마음도 모두 다 사라지면 이것을 진실로 참회라 이름하네. 자, 요것이 천수경인데요. 자, 요 이야기가 네. 자, 이야기 속에서요. 이 어떤 사람은 수행자죠.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서도 네, 특히 저기 어떤 사람을 상징하느냐 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 네, 수행을 중간에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네,
실수가 되었건 아니면 고의가 되었건 자꾸 자기의 수행을 깨뜨리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네. 그럼 담벼락은 뭘까요? 예, 수행을 해서 원만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상징하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해탈이라든가 또는 수행을 통해 내가 죽은 뒤에 천상에 간다거나 이런 좋은 결과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보리와 벼는 뭘까요? 네, 선정과 지혜를 상징해요. 네. 그래서 이 보리는 뭐죠?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이렇게 결속시켜 주는 거죠. 네. 선정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벼는 뭐죠? 네, 보이는 부분. 네. 이 담벼락을 하얗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역할, 지혜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뭐 승가사나 스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진 않으셨는데 여기 진흙 있죠? 예, 이 진흙은 바로 우리 중생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상계, 중생계를 어떻게 해요? 이 선정과 지혜, 선정과 지혜해 보리와 벼로서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어 나가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담벼락으로 상징이 되는 해탈이라든가 천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과를 모르고 자기 어리석은 생각으로 담벼락을 망치는 모습이 이 이야기의 흐름인데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더 보자면 처음에는 이제 진흙이 등장하죠. 네, 진흙에다가 이 진흙은 중생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 처음에는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요. 네, 진흙이 등장해서 그 옆에 옆집 사람이 이 진흙에다가 뭘 섞나요? 보리와 벼입니다. 예, 이 냄새나고 더러운 진흙에다가 이 선정과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지혜로 이 선정과 지혜가 상징이 되는 선정과 지혜로서 상징 역할을 하고 있는 보리와 벼를 이 중생의 세계에 섞죠.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이쁜 담벼락, 하얗고 평평한, 원만하고 하얘니까 청정하겠죠. 그런 담벼락을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이 옆집 사람은 더러운 탐진치, 이 중생의 세계에 이 진흙과 같은 더러운 탐진치를 보리와 벼,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두 가지 수단으로서 아낌없이 가르쳐 준 대로 잘 선정과 지혜로 다스려서 바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인데요. 이 이야기의 흐름과 반대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선정과 지혜 중에 하나를 날려버리죠. 네, 이 선정은 힘들잖아요. 수행은 뭐만요. 선정이 없는 지혜는 뭘까요? 자기 생각이죠. 네. 자기가 탐진치로 굴러가다가 이 살아가면서 만들게 된 경험적 지혜만을 가지고 탐진치를 다스릴 수가 있나요? 못 다스립니다. 못 다스리다 보니 바라는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죠. 네, 담벼락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기는커녕 점점 갈라지고 망가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것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은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수행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나만 딱 가져가서 자기 이익에 맞게끔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조차 망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엇이 문제였나요? 네, 이야기 속에서는요, 보리를 빼고 겉모습을 당당하는, 그러니까 바깥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나가는 벼만 놓고 이뻐 보이기만 하고 싶고 보리는 빼고 이렇게 자기 형편에 자기 형편에만 맞는 방법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자기 형편도 아니죠. 자기 욕망에 맞는 방법만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본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에 맞게끔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잘 안 됐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선정과 지혜가 서로 상생한다는 것을 몰랐죠. 네, 진흙이 선정과 지혜가 서로 상생하여서 이 진흙과 함께 되어야 담벼락이 완성되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이 수행이 담벼락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지 그 인과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보리와 벼를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가지고 그 가르쳐 준 가르침을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따르지 못한 거죠. 왜 제대로 따르지 못했죠? 예, 보리는 아끼고 벼만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이 올바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인과에 대해서 어리석게도 어리석음으로써 그 인과를 무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간단합니다. 수행의 목적, 수행의 이 담벼락, 보리와 벼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자, 보리와 벼를 왜 넣었을까요? 그 담벼락을 이쁘게 만들듯이 소중의 목적을 거두게 해가지고 우리는 보리와 벼를 넣듯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행의 기초를 빼먹지 않고 잘 다져야 되겠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수행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선정과 지혜 중에서 뭐를요? 하나만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는 안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자, 이 수행의 기초를 잘 알았다면 이 수행의 기초에 따라서 계속 나의 수행을 잘 공부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의 기초도 역시 잘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개정의 사막이 어떻게 우리 공부와 수행의 기초를 잘 엮어 나가고 있는가, 그 어른 스님들의 옛날 조사 스님들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 수행 왜 할까요? 네, 스님이 되었건 제가 신도가 되었건 혹은 불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호기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명상이나 선수행이나 이런 수행을, 기도라든가 이런 수행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런 수행을 하는 목적은 뭐죠? 불교적인 그러한 불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행의 목적은 업장의 정화에 두고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선종 영가집을 한번 볼게요. 이 일각숙이라고 불리우는 현각 스님의 일각 스님이라고 현각 스님의 책인데요. 자, 이분은 육조 스님하고 동시대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화두선 나오기 이전의 스님이고 사실상 남종 북종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선의 갈래가 막 갈라지기 이전에 그래도 그나마 중국 불교의 선종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해상수에 대해서 본래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다. 나중에 남종이 대세가 되고 간화선이 나오면서 선수행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나요? 선정 공부와 지혜 공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화두처럼 어떻게 선정 쪽으로 선정에만 드는 그런 공부 쪽으로 쏠리게 되죠. 지금 이 선종 영가집에 나오는 공부 방법은 초기 선종 공부를 그래도 원형 그대로 별로 이렇게 일그러짐 없이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당나라 때 현각 스님, 육조 스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분이 남겼던 선수행집을 보고 한번 업수행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종영가집은 선종영가집에 나오는 그러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분은 이제 수행의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장의 정화고 업장의 정화를 통해 가지고 큰 대도에 들어가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업장의 정화가 사실은 수행의 목적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업장의 정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종영가집 일각스님은 뭐라고 하나 볼게요. 삼업은 우리 세 가지 신구의 삼업을 얘기합니다. 신구의 세 가지, 우리가 중생이 살아나갈 때, 우리 인간이 살아나갈 때 신, 몸으로, 구, 입으로, 의, 생각으로 이 세 가지로 짓는 업은 자, 화의 뿌리이며, 화,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러한 뿌리이며 또 도의 근원이니. 자, 참 희한한 말씀이죠. 네, 우리 신구의 삼업이 모든 재앙을 가지고 오는 그런 뿌리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표현하셨어요. 도가 이루어지는 근본 바탕이라고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업 자체는 내다버릴 게 아니죠. 멀리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박해를 가할 게 아니에요. 우리 신구의 몸과 말과 뜻으로
막 억압을 하고 내다 버리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아래 화는 모름지기 멸하게 하고 탐진치는 설치지 못하게 하고 도는 완만케 하여야 한다. 자, 수행의 목적은요, 업장의 정화입니다. 선종연가집에 보면 선종연가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업장의 정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업장이란 무엇일까? 업은요, 우리 삼업을 통해 가지고 업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삼업이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이러한 업은 화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구의 몸과 이 말과 이 생각으로서 탐진치라고 하는 이러한 놈들에 의해 가지고 한없는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못 할 수 있다. 이 신구의 삼업을 떠나서는 도 보살이나 부처의 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떠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 화는 모름지기 멸하게 하고 도, 팔종도나 육바라밀로서 표현이 되는 그러한 도, 중도는 원만케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칠지, 7가지 가지를 제거하여 몸과 입을 단정하게 하며, 자, 그러면 화를 모름지기 멸하게 하고 도는 원만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일단 화를 어떻게 멸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이 되겠죠. 그거 7가지 화를 멸하게 하는 화를 멸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7가지 7가지를 제거하고 이 7가지 가지를 제거하면 가지라고 상징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서 몸과 입을 단정하게 하고 삼수 3가지 느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심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마음자리를 청정하게 한다. 이로 인해 가지고 화를 멸하게 하고 도를 원만케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삼업인데요. 7가지를 조용하게 한다. 요거 7가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여기서 보셨다시피 7가지를 제거하여 몸과 입을 단정하게 하며, 그러니까 몸과 입이죠. 신업과 구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가지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잘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7가지가 뭔가 한번 볼게요. 자, 몸은 뭘까요? 살도음입니다. 뭔가 불필요하게 죽이거나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거나 그릇되게 음행을 할 때 다 뭘로 해요? 입으로요? 아니죠. 입으로도 죽일 수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다 몸으로 하죠. 그래서 신업에 해당이 됩니다. 또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구업에 해당이 돼요. 망어는요, 거짓말이죠. 기어는 속이는 거고요. 양설은 여기에서 저기에서 딴말 하는 거고, 악구는 아주 험한 말이죠. 이것이 구업입니다. 이래서 구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신업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살, 도, 이러한 죄업을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또 3가지 느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마음자리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요것이 바로 도를 원만케 하는 거죠. 도를 원만케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느낌을 고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3가지 느낌이 뭐냐면 락, 고, 사입니다. 락은요, 즐거운 느낌이에요. 이 즐거운 느낌. 고는요, 고통스러운 느낌. 사는요, 고통스럽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이것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탐입니다. 즐거워요. 즐거운 것은 탐하죠. 늘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은 탐. 이것을 상징하고요. 고는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우면 빨리 없애고 싶죠. 고통스러우면 화가 나잖아요. 멀리하고 화가 나는 느낌 자체가 이미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는요, 진입니다. 그리고 사수는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는 느낌. 좀 혼미한 느낌. 치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탐진치는 무엇을요? 요 탐진치는 바로 의업, 우리 생각으로 짓는 업을 상징해요. 요 즐거운 느낌과 고통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는 느낌을 고요하게 만들면 나의 마음자리가 편안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암업을 다스리는
방법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업장의 정화 정리 한번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방송 상태가 아주 안 좋네요. 삼업은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다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과를 이루기 위한 근원 자리예요. 신구의 삼업은. 그러면 이 신구의 삼업을 막 내다버리고 구박하고 못 살게 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원만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과를 이루기 위해서 삼업을 원만케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거라고요? 네, 몸과 입을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몸과 입을 단정하게 하는 방법은 이 7가지 제거. 네, 살, 또, 살. 무언가 불필요하게 죽이거나 주지 않는 것을 마구 가져다 쓰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릇된 음행을 하거나 요것을 하지 않고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아주 악구, 거친 말, 욕설 같은 거겠죠. 양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딴 말하고 이렇게 말을 자꾸 뒤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기어, 속이는 말이죠. 망어는요, 헛된 말요, 헛망한 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치는 거죠. 예, 요것만 해도 몸과 입이 단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요것을 통해 이 7가지를 안 함으로써 3가지 업 중에서 2가지 업을 해결을 했죠. 어떤 거죠? 몸하고 입입니다. 예, 몸과 입으로 짓는 업을 해결을 하고 마지막 한 가지 마음으로 짓는 업은 어떻게 해결을 해요? 고요하게 함으로써. 예,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고요하게 한다는 건가요? 3가지 느낌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가지 느낌은 어떤 걸까요? 네, 탐진치로 상징이 되는 즐거운 느낌, 고통스러운 느낌, 이도 저도 아닌 느낌. 이 3가지에서 3가지 느낌에서 끄달려다니지 않고 고요히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자리를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요곳에서부터 업장의 정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의 목적이 업장의 정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장의 정화라고 표현했을 때 방금처럼 칠지라든가 삼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요하고 청정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업장의 정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의 힘에서 습의 힘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만나기 이전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공부와 부처님의 수행을 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습은 무슨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탐진치입니다. 탐진치의 삼독이라고 불리우죠. 이 3가지 좋지 못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에 의해서 우리는 뭘 겪어요? 고통을 겪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한 고통이 소멸이 돼요. 업장이 정화가 된다는 것은 탐진치에 끄달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탐진치에 끄달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좋지 못한 결과물을 좋지 못한 결과물을 자꾸 만들어내는 습관이 자꾸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못되게 하는 행동들, 그릇된 말들, 혹은 도둑질하거나 뭐 이러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음행을 자꾸 탐한다거나 이러한 습관의 힘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죠. 네,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면은요, 이 고통에서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오게 될까요? 네, 고통에서 사라짐으로써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이롭고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무엇이 열려요? 올바른 견해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는 업장의 정화는 고의 소멸을 가져오게 돼요. 고의 소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고가 소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네, 이것은 치료제 역할을 해줘요. 네. 잠시 무언가 절대자에게 기도를 해서 응급 상황을 넘기는 그런 진통제 역할이 아니라 고 자체가 소멸됨으로 인해 가지고 탐진치 삼독이 가져다주는 고의 소멸에 의해 가지고
뭘 치료하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가 치료가 됩니다. 무지가 치료가 되면은 그 무지가 우리를 가리고 있던 눈이 벗겨진다는 의미죠. 예, 눈이 벗겨지고 탐진치가 더 이상 무슨 노릇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게 돼요. 네. 그러면 그 탐진치가 힘을 쓰던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게 될까요? 네. 무지를 치료하는 선정과 지혜의 힘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 선정과 지혜가 우리를 보필하게 되고 탐진치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되면은 무엇이 열려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탐진치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죠. 예, 이래서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부르거나 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자, 업장의 정화에서 진정한 자유로 해탈로 가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 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행의 기초에 대해서요. 오늘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갈게요. 수행의 기초는 도노점수와 정해상수입니다. 이 계라고 하는 이 계율이요. 보편적인 도덕성. 요것이 가장 밑바탕이에요. 이게 밑바탕이 돼서요. 이 선정과 지혜가 큰 두 가지 기둥이 쑥쑥 커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집을 집 법당 법당이죠. 법당을 만드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안에서 누가 이제 뛰어놀게 돼요. 보시, 지계, 이뇨, 정진 이런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 좀 지우고요. 네. 요 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 선정과 지혜가 가장 리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정 공부, 명상 공부를 왜 하나요? 이 선정 왜 해요? 왜 해야 되죠?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불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불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견불성. 그것을 수행적인 차원에서요, 도노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불성을 만났다. 완벽한 자리를 맛봤다. 그겁니다. 그런데 불성에 만나가지고 아이고 불성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자리군요 하고 아이고 좋은 구경 잘했네 하고 그냥 나와요? 그거 아니죠. 우리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그냥 한번 기분 좋고 말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성을 만나는데 왜 만날까요? 불성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무언가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부처님께서는 불성이라고 하는 자리는 상락아정한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열반이라고도 부르신 거예요. 그 열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작동을 못해요? 탐진치도 작동 못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도송제를 통해 가지고 팔정도를 열심히 수행하면 뭐가 없어진다? 고통이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자, 그것처럼 열반 자리 불성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하라고요? 팔정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팔정도를 실천할 때 단박에 되어 아니면은 내가 가진 깜냥껏 될까요? 깜냥껏 됩니다. 그것을 깜냥껏 되는데 한번 정해진 정도만 돼요? 아니면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면 그 깜냥이 점점 늘어날까요? 깜냥이 점점 늘어나죠. 그걸 점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을 만나서요. 불성에 담겨져 있는 이 지혜를 내가 살고 있는 깜냥껏 이 세상에 펼치는 것, 그것을 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노에 담겨져 있는 그 달달한 맛, 고통이 없는 그러한 선정락만 딱 즐기면 그것은 자리가 아니라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노를 했으면 반드시 불성에 담겨져 있는 좋은 것들을 꺼내와서 쓰는 공부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점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별도로 표현 안 했지만 이 개 기억나시죠? 저번에 우리 개에 대해서 같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가 늘면 개도 같이 는다.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죠? 이 선정과 지혜와 계율, 개정의 사막은 같이 굴러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선정이 깊어지면 지혜도 깊어지게 되어 있고 지혜가 깊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 펼쳐낼 수 있는
개행도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행의 기초는 도노 점수. 이 불성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불성을 만났을 때 불성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들을 꺼냈을 수 있는 공부, 이것이 두 번째고요. 요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해줘요? 선정과 지혜가 가능하게 해주죠. 예, 그래서 요것을 정해쌍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 두 개를 같이 닦아야 된다. 보리와 별을 다 같이 쓰듯이 선정과 지혜를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한다. 남방불교가 한번 수행이 완전히 끊겼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다시 부활을 했죠. 예, 그래서 뭐 위파사나로 굉장히 명성을 떨쳤죠. 그런데 그쪽은 전통 수행이 한번 끊어졌었어요. 남방불교도 그 계속 수행이 뭐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진 게 아니에요. 중간에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과 지혜 공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이렇게 쏠려 있어요? 남방불교는요, 지금. 예, 위파사나, 알아차림 공부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 사마타 수행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거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래 불교가 가지고 있는 수행법에서 좀 중심에서 좀 벗어났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이 도노 점수가 불교 수행의 기초이며 도노 점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 정해쌍수가 정해쌍수가 도노 점수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행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를 얘기하면 정해쌍수가 굴러가는 거고요. 정해쌍수를 이야기하면 도노 점수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 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 도노 점수를 얘기하면서 정해쌍수를 부정한다거나 선정과 지혜가 둘이 같이 닦아야지 이렇게 인정하면서 도노 점수가 안 맞다거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경전을 좀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부의 기본 볼게요. 자, 수심계열 보조스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요. 그러면 수행의 기초는 도노 점수와 정해쌍수라고 우리 배웠으니까 그럼 정해쌍수를 닦아 나아가는 도노 점수를 이뤄 나가는 그 공부 자체의 공부 방법이 있겠죠. 예,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수심결이 정말 핵심을 잘 일러주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를 배우면서 앞뒤를 모르고, 이게 공부의 전과 후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면서 근본과 지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공부의 본질과 말단, 이것을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사견이라고 하지, 그릇된 생각, 그릇된 견해라고 하지, 닦고 배우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끼거나 그러지 않죠? 네네.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그르치게 만드니 어찌 삼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자, 수심결 같이 공부하신 분은 공부의 전과 후가 무엇이고, 공부의 본질과 말단이 무엇인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공부, 불교 공부를 할 때요, 공부에 전이 있고 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불교 공부에 있어가지고 가장 맨 처음 해야 될 공부가 불성이에요. 불성 만나는 공부가 1등입니다. 이 불성 만나는 공부를 선불교에서는 도노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불성을 만나지 않고 불성을 모르고 불교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금강경을 수만 번을 읽어도 불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금강경을 통해서 불성을 못 만난다거나 하면 그건 금강경만 잘 읽는 분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행한다고 보긴 힘들어요. 자, 후공부는 뭘까요? 불성을 만났으면 불성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해야 되겠죠. 네, 불성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실천이라고 부르면 되고, 이 실천을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8종도라고 부르시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것을 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도노 점수. 네, 그리고 이해 가셨죠? 불성을 만났으면 만난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불성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8종도나 육바라밀의 형태로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다가 펼쳐내야 된다. 요거 이해하셨죠? 도노 점수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의 본질과 말단. 말단은 뭘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신통이에요. 신통이라든가 뭔가 특별한 능력, 특별한 능력 이런 겁니다. 자, 공부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면은요. 네. 아, 예. 여기요. 전공부, 후공부 보셨잖아요. 네. 보살도예요, 보살도. 네. 보살도가 공부의 본질입니다. 자, 내가 불성을 만나서요. 불성을 만나서 불성이 시키는 대로 보살도를 잘 행해 나가는 것이 공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보조 스님이 앞에서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살도를 통해서 도덕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행자를 귀하게 생각해요? 쉰통 부리는 사람이요. 불성을 몰라도 뭔가 점을 잘 친다거나 공중을 날아다닌다거나 공중 부양을 할 줄 안다거나 뭐 이렇게 신통을 부리는 사람을 부처님의 도를 잘 깨달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통은 말단인 거예요. 네, 신통을 잘 부린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도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자불화를 뭐 10년을 했다 하면 그 사람은 장자불화를 하는 정진력은 갖춰져 있죠. 정진력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그 장자불화 10년 한 결과물이 보살도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장자불화 잘하는 사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도로서 인정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울 스님께서는요. 요즘도 절에 있다 보면 큰 자리에 있건 작은 자리에 있건 신도가 됐건 신도가 아니건 와가지고 스님들한테 묻는 게 다 뭘 것 같아요. 이거 열망하죠. 스님 뭐 아이고 시간이 이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갖춰 방금 봤듯이 그 부처님이 그 내가 담벼락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빼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보조 스님의 말에서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부의 본질과 말단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공부의 전과 후를 잘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리와 별을 어느 한쪽을 안 빼고 잘 짓이겨서 어디에요? 진흙,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에 잘 버무려 가지고 나의 살림살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담벼락을 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계율이 바탕이 된다. 선정이 자, 선정이나 지혜가 두 양 리더다, 양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선정 연가집을 통해서 계율이란 어떤 것이고 선정이란 어떤 것이고 지혜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계율이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이 계율일까요? 네, 계율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당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율이 그냥 5개 정도나 불살생 불투도 부르맹이 계율 아닌가요? 이것도 정답이긴 하지만 계율이라고 그랬을 때는요. 계율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불교식 용어를 떠나서 보편적인 도덕성을 계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보편적인 도덕성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돼요? 바로 이러한 형태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자, 섭유리계는 다른 게 아니고요. 보편적인 도덕성이 악을 그치게 만들고요. 선을 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세계가 다 이익이 되어야 돼요. 전체의 내가 속해 있는 이 일체의 세계가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이로운 방향으로. 이것이 바로 계율인 겁니다. 자, 요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럼 선정은요. 우리 선정 왜 한다고 그랬죠? 선정 왜 해요? 불성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불성을 만나는데 단순히 불성 만나는 것이 선정을 다 갖췄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선정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선정 연가지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한테까지도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수행이 있어가지고 뛰어났던 현각 스님이 말씀하시는 선정을 갖췄다 했을 때는 어느 선정을 얘기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안주정은요 불성이 안주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정도 선정입니다. 이게 초급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초, 중, 고급쯤이나 되겠죠.
보통 한 번쯤 이렇게 나눠볼게요. 재미삼아. 네. 자, 선정, 안주정은요. 내가 불성에 안주할 줄 아는 겁니다. 안주정이죠. 네.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선정을 올바르게 갖췄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기초입니다. 초보예요. 예,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내가 견성했다 이래가지고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맛이나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선정을 계속 그럼 한번 선정 맛보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해요? 인기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끌어당기는데 뭘 끌어당기느냐? 예, 불성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묘하고 현묘한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끌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서 내가 불성 안에 폭 안기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발자국 더 나아서 불성을 어떻게 해요? 예, 불성이 가지고 있는 그 광명한 힘, 그 무한한 빛을 끄집어 당기는 그러한 선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기정이라고 불러요. 자, 이 인기정, 불성을 이제 불성에 내가 들어가서 안주하는 것은 예, 저기 소승이라고 그랬죠. 아공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랬죠. 자, 인기정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면 이 끄집어낸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성을 끄집어낼 줄 알면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사는 현상계 경계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예,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실체, 실체라고 부르죠. 예, 이것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요? 아이고, 제가 짝소리를 너무 크게 냈네요. 어떻게 판단해요? 네, 예, 어떻게 해야 청정한 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업을 피할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의 세 가지 단계예요. 초기 그러니까 남종선이 판치기 이전에 네, 초기 선종의 본래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을 때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성에 이렇게 안주할 줄 아는 것이 선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다고요. 네, 판사정까지 가야지만 선정을 올바르게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선정에서 이렇게 판사정이라고 했을 때, 예, 이제 지혜도 나오겠죠. 당연히 지혜 공부, 알아차림 공부요. 알아차리되 인공해요. 인공해는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건 공할 공자고요. 이건 사람인이에요. 예, 나라고 한 것이 그냥 내가 아니구나 이 정도입니다. 이 해는요. 자, 인공해 이게 이 육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나는 뭐예요? 예, 자연이 나에게 잠시 빌려준 것들로 만들어진 그러한 구성물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인공해입니다. 자, 법공해는 뭘까요? 여기서의 법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나 우리가 금강경에서 배웠던 그런 법공은 아니에요. 예, 이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물. 세상 중생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 이것들도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네, 그냥 인과에 따라 만들어진 거구나. 텅 비었구나. 이 정도로 아는 것이 법공입니다. 이 공공해가 바로 네, 법공 개념이에요. 공공해. 자, 요것이 법공입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많이 배웠죠. 자, 이 공공해가 이 사람도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이 세상도 참 공한데 이 공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공한 것이 예, 이 공한 것도 공에서 나왔구나. 불성에서 나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공공입니다. 자, 이 공공에는 이 판사정과 요익중생계와 짝을 맞출 수 있겠고요. 이 법공에 세상은 텅 비었구나 이런 인기정과 선선법계와 짝을 맞출 수 있겠고요. 섬유리계는 안주정과 인공해하고 어느 정도 짝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초보 단계와 중급 단계와 고급 단계가 있다. 사막을 갖춰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도 요 세 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은 250개죠. 네. 250개의 이런 비구계만 지킨다 그러면 겨우 설류계나 뽀듯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선정에 들어가서 나는 불성을 만나가지고 안주할 줄 안다. 그러면 안주정이나 뽀듯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구나. 이 정도의 지혜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아공 정도에나 겨우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초보 단계로 본 거예요.
본래 선종도 여기는 초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라고요? 네, 선서복계와 요익중생계까지 나가야지 올바르게 계율을 갖추고 있는 거고 올바르게 선정을 하고 있는 거고 올바르게 지혜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종 연가집에 나와 있는 얘기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것이 갖춰져야지 벼와 보리가 모아요. 진흙이랑 이게 합쳐져 가지고 뭘 만들어줘요? 담벼락. 쓸모 있는 담벼락. 아유, 담벼 담 담벼락. 어떤 담벼락이요? 탐진치라고 하는 놈에게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담벼락이 어디예요? 죽은 뒤에요? 아니요.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 만들어진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아이고. 자, 이 방송이 벌써 세 번, 오늘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튕겨가지고요. 방송을 좀 허겁지겁 진행을 했네요. 좀, 이 저희 스님들 사는 곳이 인터넷이 느려져 가지고 끊기는 건지 유튜브 서버가 지금 안 좋은 건지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오늘 많이 튕겨 가지고 죄송하고요. 네, 여러분 급한 뭐죠? 이야기 급하게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부하기 정말 힘드셨죠? 네, 고생하셨고요. 저기 다음 아이고 예, 다음 화요일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 추워지니까 늘 따뜻하게 그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여러분 가끔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것도 법보시가 되니까요.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근념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